집에서 따로 연습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 좀 어려운 찬양인데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드려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또 족장들에게 언약의 그 유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니고 이 40년간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광야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중요한 그 핵심적인 가치를 그들의 삶 가운데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는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의 땅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삶은 그런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속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는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였고 그곳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였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아주 깨끗하게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본성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땅에서 누리는 이 복의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땅과 그 땅이 신이 주는 것이라 이들이 잘못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그 샘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물을 파 내려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다른 신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죠. 사랑을 쫓아 떠나갔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죄가 아니잖아. 이게 이제 그들의 변명거리였죠. 하지만 이런 생각, 또 우리 삶에 있는 축복의 그 근원이, 축복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사실은 흔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만의 방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속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가치관과 사고관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계된 일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세속 세상의 일은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사고관이 바로 이스라엘이 실수하게 된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의 택한 족속들이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사명과 권리를 다 잊은 채 그저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살기 위해 살다 보니까 자기들 편리한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시집장가 다 가고 자기들 좋은 대로 농사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의 편한 대로 때로는 바알로 상징되는 만몬에 기대하기도 하고 만몬을 의지하기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그대로 이 탐심과 탐욕에 찌든 마음으로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또 그렇게 성공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더러움을 다 감춰버리는 겁니다. 성공이 벼슬이 되고 성공이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이 사는 인생들의 삶에는
결국은 죄로 인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쟁론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고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민낯이 또 드러나죠. 이 거룩해야 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하는 제사장들조차도 백성들과 동화되어서 본성을 조차 끝없이 타락하는 모습을 오늘 질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 말을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이해되고 알아들었으면 그 화를 면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고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때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저희라고 하는 대명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이 7절과 12절, 13절에 나오는 저희라고 기록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8절은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저희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둘 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전체가 다 회개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성할수록,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그들의 인생이 잘 될수록, 성공할수록, 잘 풀려갈수록, 편안할수록, 어려움이 없을수록 저들이 내게 범죄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내로남불에 강합니다. 그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여기게 되고, 또 잘 안 되면 남들이 좀 잘 못했기 때문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잘 될 때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 안 될 때에는 또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할수록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번성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고, 번성할 수 있었던 원인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번성케 한 주체도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그들은 이 지식을, 번성의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되는 이유를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실제로 이 여로보암 왕 시절의 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로운 시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이제 13장 1절을 보면 그들이 한번 호령을 하면 열방이 떨었다고 할 정도로 국력도 막강하고 아주 잘 살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또 앞선 2장 8절에서 본 것처럼 곡식과 포도주, 기름은 물론이고 은과 금도 굉장히 풍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부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 때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살아서 행복했는데 그 잘 사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 편안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것들을 빼앗아 가시고 망가뜨리시고 그것을 없이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런 말입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 부유해질수록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난에 있어도 또 부유함 가운데 있어도 또 먹을 게 있어도 먹을 게 없어도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13절에서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자신의 욕망이나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난에 처해 있어도 내가 부요에 처해 있어도 내 상황이 곤란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내가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공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그 성공과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가난하거나 실패했을 때라도 그 가난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변함없는 인애를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일을 지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사장들은 유업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각 지파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중에 일부를 자신들의 생활비로 쓰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땅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가 그들의 소유가 되었던 겁니다. 특히 이 속죄 제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의 몫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제나 서원제로 곡식을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면 그것들은 흔들어서 이렇게 자신의 소유물로 이렇게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왜 잘 살고자 하는 탐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속죄 제물로는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속죄 제물이 뭡니까?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물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속죄 제물을,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것으로는 수입이 안 되니까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물을 좀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감사 제물이나 서원 제물, 소제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있는 부유함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물들만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제사장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였으며 백성들을 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었던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그런 제물을 받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이 바치는 그런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양을 키워서 잡아먹는 사꾼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성과 삶을 지도해야 하는 제사장들의 타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타락시켰습니다. 이 제사의 행위는 있는데, 예배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응당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8절에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죄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탐욕에 가득 찬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먹고 그들의 배를 배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임져야 하는 엄중한 때를 이 지도자들이 반드시 당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를 죄라 지적하고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는 것은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공동체 안에 죄악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작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이유로 공동체 전체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재물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우리 보고 회개하라느니, 그렇게 살지 말라느니 이런 말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것이고, 이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죄 설교, 회개는 선포하지 않고 이 거짓된 번영과 축복에 관한 설교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죄를 지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장차, 여기 이 말은 앞으로 그런 말인데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시제가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장차라는 말을 넣어서 의역을 한 그런 문장인데, 정확한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놀라울 정도로 백성과 제사장들이 함께 타락해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행실대로 벌하며 행위대로 내가 갚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신원이, 그러니까 보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민족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가려져 있을 따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늘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속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취해서 자신들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타락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저질렀다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는 더 시원한 물이 있을지도 몰라
더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물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새로운 웅덩이를 팠던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악이죠. 다른 곳에 웅덩이를 파서 샘물을 찾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빈 그물만을 건져 올릴 것이며, 그렇게 파내려간 웅덩이에서는 어떤 해갈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값하며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세속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찬 물살을 거스르며 역류하는 연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과 번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도리어 그것을 거부하고 성공의 자리를 마다하고 1등의 자리를 마다하고 뒤를 돌아서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많은 강단에서조차 번영신학이 난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빙자해서 세속 권력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방법과 결과가 일치하면, 방법도 하나님의 공의요 결과도 하나님의 공의라면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방법과 결과가 다르다면 그 틈에는 탐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타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인 것이고 심령의 부흥인 것이며 회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성도 한 명 한 명을 숫자로 바꿀 때, 그때는 부흥이 아니라 교회는 사업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인데, 사람을 놓치고 수단화하고 사람을 숫자로 치환하기 시작하면 여기에는 세속적인 성공주의가, 번영신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부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거짓 부흥인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풍성을 위해서 이 이방신들과 결탁해서 많은 노력을 해도, 그래서 실제로 재산이 늘어나고 실제로 우리의 가산들이 풍요로워질지라도 그 심령은 죄악으로 인해서 메마르고 공허함과 허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욕심으로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한 모든 부흥과 성공은 실제 부흥이 아니며 실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령 충만의 양상은 건물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것들이 약간이라도 소용이 있었다면, 만약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엇인가 보탬이 조금이라도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마지막 유혹을 그냥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사단은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사단이 그것을 정확하게 봤죠. 왕이 되려고 왔으니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절만 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주님께는 달콤한 유혹이었겠습니까? 딱 한 번만 그 세속적인 시도에 굴복하면 굳이 공생애를 사시지 않아도, 굳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들과 고생하지 않으셔도, 하찮은 피조물들의 조롱을 당하지 않으셔도,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왕이 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속의 어떤 것과도 구별되며 거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만이 역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비로소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게 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희생 없는 제사는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성공이 없다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부와 번영이 없다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만 정해지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작은 결단과 순종 위에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들어 큰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 그것이 좀 더 힘이 있어 보여서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것에 가 있으시다면 이 시간 다시 그 마음을 다잡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들어있는 더러운 탐심들과 욕심들을 떠나가게 하고 주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으로 채우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이 혼란한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참믿음, 참신앙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